놔뒀던 거 컴퓨터 잠깐 다시 켜질 때까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관점 중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게 무슨 주의 이거를 가지고 나눴었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세대주의라는 것 가지고 나눴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그 시대를 7으로 분할해서 7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나눠서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너무 성경을 있는 문자대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묶일 수 있다. 문자에 묶일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100%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냐하면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분명히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또 설명드렸지만은 모세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이 모세가 진 게 아니고 그것들을 취합해서 한 거다. 이사야를 이사야 그러면서 그 이사야와 비슷한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렇게 적은 것을 조합해서 이사야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인간은 인격도 가지고 생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신학과 그리고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주의 관점,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개혁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고쳐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쳐가려면 기준을 잡아야 될 게 뭐냐? 바로 바른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랬을 때는 성경 있는 바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됐으면 좋겠네요. 말라기까지 해가지고 시대 순으로 오늘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볼게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본 성경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또 깨지네. 네. 모세오경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영토, 국민, 통치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그리고 국민, 그리고 통치자, 이것을 주제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나라와 계속해서 대립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요. 사사기 시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이 이렇게 써요.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라는 거예요. 저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해요. 근데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벌써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할 거라는 것을 말해주세요. 내가 왕인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세상에 사람의 왕을 요구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때 왕 절대 세우면 안 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은 왕에 대한 법을 주세요. 예. 근데 사사기 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이 준 땅으로 딱 가서 하나님이 준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나라의 세상적인 방법을 보니까 힘센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는 통치하고 점령하고 자기 백성들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사사기가 되면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메시지는 세상 나라 저 사람들이 왕이야, 하나님이 너희들 왕이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왕정 시대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는데, 야 진짜 왕은 나야, 쟤네들은 나의 대리인이지 진짜 왕이 아니거든, 내가 진짜 왕이야. 그래서 왕정 시대를 보면은 그 누구도 선한 왕이 없어요. 다윗이 선하다고 하지만 다윗도 굉장히 잘못한 것이 많은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간적 치부가 강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도 그랬고요. 사울왕도 그랬고요. 우리가 솔로몬이라 했지만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왕들 등장하면 좀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선한 왕이 있었지만은 선할 뿐만 아니라 악도 참 많이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행했고 인간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 왕들의 행동을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절대 왕은 절대 진짜 왕이 아니다. 내가 진짜 왕이야 라는 것을 왕정시대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왕정시대의 그 타락을 끝으로 어떻게 돼? 멸망을 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포로 시대인데,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정말 왕을 내가 너희들에게 구세주로 보내줄게, 메시아를 보내줄게라는 것을 원시적인 복음부터 넣어놨다는,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너희들이 인간적인 왕을 의지하다 결국 이렇게 망했는데, 세상을 보다 망했는데, 나는 나의 언약을 절대 깨지 않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회복시켰다. 이것을 보여주는 진짜 왕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약속한 메시아를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줄게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본 성경의 시대 그리고 내용이에요. 좀 이렇게 돼요. 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성경 시대의 흐름과 그 내용,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각 권마다 예언서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성경의 책들을 언제 등장하고 그 내용은 무엇이고를 한번 쭉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들으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흐름적으로 쭉 한번 훑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창조,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진 것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냐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발생해요.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 쭉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타락, 그리고 타락한 다음에 어떤 게 등장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해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홍수가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홍수 다음에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족장 시대로부터 해서 쭉쭉쭉 민족을 늘려가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민족을 넓혀가시는 그 내용이 창세기 안에 있어요. 제가 끝나면 그냥 넘겨주세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정착을 하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가져요. 거기서 역사의 과도기를 겪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요. 근데 노예가 된다면 400년 동안 번창하면서 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노예 상태로 전락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간구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울부짖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자, 모세의 등장이에요. 근데 모세의 등장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집트 내에서 광야로 망명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모세라는 인물 자체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라는 게 두 가지로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람세스라는 사람, 람세스 들어봤잖아요. 람세스 2세.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추측하는 게 있고, 이 사람 말고 제가 옛날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하셉수투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여왕이 있었어요. 그 하셉수투의 그러니까 양 아들이 이 모세다라고 추측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대 순으로 봐도 하셉수투가 왕이었을 때가 맞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은 투투모세라는 이름을 줘요. 모세라는 이름이 강에서 건져 올린 자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게 우리는 바구니에서 건져 올려서 모세라는 이름도 좋지만은
또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나일강을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나일강을 신의 줄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신적인 것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이고, 하세수트가 그 당시에 그 섭정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리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제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모세가 갔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얘기 갑자기 흘러갔는데 모세가 등장해요. 그런 이집트의 과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자, 레위기는 출발한 이스라엘에게 한마디로 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될 법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이동하는 역사가 쭉 해서 계속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은 그냥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정복해야 되는 임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빼서 넣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시려고 보내시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킨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면 전투를 해야 돼요. 전투를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장성한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인구조사예요. 즉 국방력, 이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는 것이 등장하는 게 민수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동해서 저기 바란 광야, 가나안 입구까지 그 가는 여정의 내용들이 그 안에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입구 가서 딱 보고서 야, 우리 저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12명 가서 정탐하고 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가서 저기 남방 네게부, 단에서 네게부 이 친구 쑥 훑으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너무 크고 우린 들어가서 전투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판단을 가지고 와요. 10명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40일 동안에 정탐한 거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입군에서 빠꾸해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세대 정복 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세대가 정복을 포기하고 40년의 광야 생활로 들어간다라는 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면은 광야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와서 다시 태어난 2세대들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커서 다시금 이제 가서 전투할 인원을 또 계수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모세가 레위기 했던 것과 똑같이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키는 거야.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레위기 때는 이렇게 말한 거 있지. 그거를 너희들 1세대들에게 그 레위기로 말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신명기는 2세대들에게 다시금 율법을 상기시켜줘서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요점 정리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신명기예요. 제가 지금 약간 당황하니까 말이 살짝 꼬이는데 어쨌든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드디어 죽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끌고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등장한 것, 나라가 등장했지만 족장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영토가 생겼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착한 다음에 각 지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파와 영토대로 분리를 해서 나눠주고 정착을 하게 되는 게 여호수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싸운 것밖에 안 나와요. 싸우고 싸운 거예요. 왜? 정복하라는 언약을 거기서 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정착을 해서 삶을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사기 시대부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의 또 발생이기도 해요. 룻기가 사사기 중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수아 때 다 침범을 다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몇 민족을 놔둬요. 여러 이유에서 놔두고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놔두는데, 그 사람들이 가시가 돼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들을 계속해서 역침을 해요. 역침을 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도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등장시켜서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다. 그러다가 좀 잊을만 또 사람이 해이해지면은 또 뭐 어떻게 해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에 그걸 쿡쿡쿡 찔러요. 남겨놓은 곳이 찔러요.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다음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고 우리의 온전히 주인이시다. 이러면 좋은데 계속해서 왕을 요구해요. 그걸 어떻게 빗대어서 얘기하냐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은 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자, 사무엘 상하는 백성들이 하도 왕달라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의 소원대로 1대왕 사울을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사울은요,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했다고는 하지만요, 그 당시에 왕의 기준은 잘생기고 크고 싸움 잘할 만큼 멋진 사람이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있고 굉장히 잘생겼던 사람이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키는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왕감이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의 기준으로 저 사람이 맞는데 그 인간의 기준인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을 하고 망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 바로 2대 왕인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합당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하고 다윗하고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경고해 나가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아직도 천막에 머무는 거 보고 마음 아파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못 짓게 해요. 왜? 넌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너는 안 돼. 네 아들이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해놓은 게 뭐냐면요, 아들이 성전을 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시편이 발생되는 거예요. 시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음악들을 다윗이 사무엘 상하 역사 속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바로 열왕기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으로 등장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등장해서 무엇을 하냐?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웃긴 게,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졌는데 자기 왕궁은요, 그거보다 더 아름답게 졌어요. 딱 2배로 졌어요. 그렇다 그래요. 2배로. 이게 뭘 말하냐면, 솔로몬이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게 자기를 높이는 게 2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는 이만큼 멋진데 그건 나보다 그보다 더 멋지게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의 건축이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 전도, 아가 문건이 이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 쭉 정반에서 지혜에 대한 것, 그리고 아가서라는 그 사랑의, 술렘 여인과 사랑에 대한 그런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배교, 솔로몬의 배교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나라의 왕하고 결혼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서 다른 이방
왕 족속하고 결혼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해서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이냐면요, 이 나라의 사람을 내 아내로 맞으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대신 뭐예요? 화친을 맺으려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그들의 신을 와서 그대로 섬기게끔 놔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 때 굉장히 나라가 커져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컸을 때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몰락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넘어가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열되는데, 결국엔 이 분열은 서로 양국을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같은 민족이었지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요. 다시금 저 남유다하고 우리가 통일시켜야 돼. 북이스라엘은 저 남유다를 다시금 통일시켜야 돼.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해요. 그래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저 암몬 모압 족속하고 쳐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교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해요. 그러면서 역사가 쭉 와요. 결국엔 그 배교로 인한, 그 타락으로 인한 결과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자, 그리고 바로 열왕기 상하, 그러면서 그 배교와 막 이런 역사의 시간 동안에 오바다,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에레미야가 하박국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 뭐예요? 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바로 살아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들이 알아야 돼.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냐? 나중에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믿게 해줄 거고 너희들을 온전케 만들 거야. 이 내용이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역사로 타락한 왕들을 계속 등장하면서 정말 너희들을 인도해 나가고 너희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너희들을 온전하게 이끌 사람은 메시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야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발생되는 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 내용이 열왕기 상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적혔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어쨌든 70년 포로 생활 후 본국으로 귀국을 해요.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자, 에스라엘의 이거를 잠깐만 조금만 뒤로 넘어갈게요. 체크하는 게 아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게 조금 뒤로 넘어가 주세요. 저기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저긴 잘려 BC 721년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요 시대에 저기 중동의 역사, 고대 중동의 역사가 아주 크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다음에 유대를 치는 거고요. 그리고 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지만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 이 시대는 다니엘이 보는 게 나아요. 다니엘 시대 때 나라가 바뀌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메데바사라는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벽에 글씨 쓰는 사건이 있잖아요. 벽에 손이 나와서 글씨 쓰는 그 사건 이후에 나라가 바뀌면서 페르시아로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중동의 역사가 바뀌어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을 좀 이해하시고 중동의 역사를 좀 아시면은 또 성경에 읽는데 도움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할 때는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메데바사라는 나라에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망하기는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귀환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감동을 받은 사람은 페르시아 왕인 거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바벨론 왕이 내가 정복해서 에이 쟤네들 불쌍해 다시 보내줘야지가 아니라 나라가 바뀐 다음에 다른 왕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묘하고 놀랍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나타내세요. 자, 그래서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를 보면요. 자, 그리고 70년간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본토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초토화가 되어 있던 거예요. 초토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재건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국한 다음에 성벽을 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시금 우리나라와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벽을 쌓은 게 아니라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그 시세 많은 사람들이 계속 와서 성전 재건하는 것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 되겠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니까 뭐라 그래요? 가서 쟤네들 지금 성벽 재건해서 페르시아 왕이요, 당신한테 다시금 대적하려고 그래요. 쟤네들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과 그리고 성막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내용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사마리아인들로 방해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학개스가랴가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 일을 완성해야 된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국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왕의 그 왕비였다.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들,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 건데, 그 300에서 나오는 그 금색으로 두른 그 왕 있잖아요. 덩치 엄청 크게 해가지고 막 쿵쿵이 걸어다니는 그 사람이 에스더 남편이에요. 역사선으로 보면 그 사람이 에스더 남편이다. 자, 그리고 곧게 다음에 이 사람 한 것이 뭐냐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가르쳐요. 니들이 우리가 왜 망했는 줄 아냐? 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온전히 알아야 돼. 복원하다가 책을 발견해서 읽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요. 그러면서 한 것이 바로 역대상하를 적어요. 열왕기상하를 보면요, 열왕기상하는 악한 왕들의 악한 내용까지 싹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상하는요, 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선한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비록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을 줬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요. 역사를 다시 되짚지만은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보면요, 악한 왕들의 행적이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안 나와요.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언약을 측면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인데,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왜 두 개의 역사를 적어놓고 왜 얘하고 내용이 달라? 이렇게 시비를 붙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근데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 기록한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 다시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중간에 계속해서 많은 그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아까 옛날이 아니라 몇 주 전에 마카비 왕조도 좀 제가 얘기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마카비서도 있고 뭐라고 하는데, 그런 왕조들이 발생했다 없어지고 뭐 이런 과도기가 400년 동안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금 회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먹고 살고 그리고 정착이 돼요.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백성답게 살면 되는데, 그랬을까요? 아닐까요? 그러지 않아요. 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때 보면은 그 성전의 물품을 수입해서 쓸 만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좋은 걸 드렸다 그러는데, 그들이
좋은 건 드렸지만 마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문 닫어, 성전 문 닫어, 안 그러면 내가 닫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암흑기가 지난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셔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 쭉 오다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딱 입을 닫으신 다음에 한참 동안 암흑기를 지내고 짜잔 하고 내가 약속을 지켰지 봐라 라고 이렇게 등장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의 역사의 흐름이 쭉 이렇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역사의 시대, 성경의 시대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황해가지고 제가 좀 복잡하게 했는데, 제가 이거를 또 밴드에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차례대로만 봐도 이해가 되게끔 제가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창조하고 창세기를 좀 다룰게요. 지금 원래는 이번 주엔 창세기하고 창조를 제가 준비를 한 거는 창세기하고 창조예요. 근데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다음 주에는 창조하고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개론적인 부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주님께 어리석음을 다시금 범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보고 배우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서 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자들에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